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참찬문화부사 권근이 치도 6조목을 임금에게 권고하다. 상서문은 이러하였다. 지난달 26일에 계독한 교지를 엎드려 보건대 수창궁의 실화로 인하여 8가지 일로서 자책하고 바른 말을 들어서 재변을 없애려고 하시었습니다. 대저 제의의 발생은 항상 사람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혹은 일에 먼저 하여 경계를 보이고 혹은 일에 뒤로 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그윽하고 멀어서 진실로 엿보고 헤아리기 어렵사오나 사람의 일을 보면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천심이 인군을 어질게 사랑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서 반드시 보호하여 돕고 온전히 하고 편안하게 하려 하는데 영명한 작품이 있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일지라도 예전 상례를 답습하여 진작하고 분발하여 행함이 있지 못하면 하늘이 비상한 제을로서 내리어 경고하여 두려워하고 수성하게 하여 행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곡이 조정에 있는데도 고종이 중흥하였고 큰 나무가 뽑히었는데도 주 성왕이 대치를 이루었고 정나라에 화재가 있었는데도 자산이 정사를 닦음에 재앙이 다시 생기지 않았고 근일에 명나라에서 근신전에 벼락이 쳤으니 그 변이 극도에 달했는데 황제가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법을 지켜서 그 마음을 변치 않았기 때문에 30여 년 동안 제위에 있었고 70여 세까지 술을 누리었으니 이것은 덕을 닦아 재앙을 물리치고 요괴를 변하여 길상으로 만드는 효용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천성의 영명함과 학문의 정민하심이 근고 이래 임금들로 쓰는 그 짝을 볼 수가 없사오니 크게 행함이 있는 작품으로서 크게 행함이 있는 책임을 당하였사오니 그 베풀어 조치하심이 종전의 상례를 편안히 여기시어 아직도 근세의 괴처를 답습하고 비상한 효과를 보지 못하니 하늘이 전하를 깨우쳐 돕고 백성들이 전하에게 주시하고 바라는 것이 어찌 여기에 그치기를 기약하였을 뿐이겠습니까? 저기하심을 당하여 겨우 한 달을 지나서 잘못하는 일이 없었을 때에 먼저 재앙과 꾸지람을 내리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전하에게 크게 행함이 있을 것으로 경고한 것이오니 천심의 소재를 소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 없어 매우 자책하여 고든 말을 구하시니 하늘에 응하는 도리를 얻었다 하겠습니다. 신근이 감히 한 마음을 정하고 깨끗하게 하여 마음에 있는 바를 다하여 미치고 어두운 말이 남아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8가지 일 중에서 이른바 동작이 마땅함을 잃어서 자기의 덕이 이지러졌는가라는 것은 더욱 자책하기를 통절히 하는 말이오니 진실로 능히 이와 같이 수성하여 동작이 모두 마땅해서 그 덕이 이지러짐이 없게 한다면 그 나머지 7가지 병은 모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아직 다른 일은 내버려 두고 오직 이 첫머리 한 절목에 부연하여 진달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감은 제찰하소서. 대저 인군의 동작은 일신의 언행에 그칠 뿐이 아니고 모든 명령의 출납과 정치의 시행 조처가 모두 동작입니다. 전하께서 처음부터 경하게 마음을 두시어 언행을 삼가고 닦으시니 일신의 동작이 어찌 덕을 잃는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정령으로 말하면 하루에 만기를 살피심에 다 마땅함을 얻지 못함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치가 종전의 상례를 인습하여 사이에 합당하게 못해서 전하께서 마땅히 힘써 수고하여야 할 것 한두 가지 사건을 삼가 진달하여 뒤에 조목조목 열가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굽어 살피옵소서. 첫째, 정성과 효도를 독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옛적에 문왕이 세자가 되어 왕계에게 조활하기를 하루에 3번씩 하였다 합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동궁에 계실 적에 태상왕을 받들어 섬김이 정성과 공경이 갖추어 지극하였으니 효도라고 할 수 있사오나
문왕이 3번 조활한 일에 비교하면 미치지 못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왕위에 오르셨음에 만개가 지극히 번다하여 날마다 친히 조활하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오니 마땅히 매일 3차례씩 신하를 보내어 수라를 드리고 문안하며 열흘에 한 번씩 친히 나가서 배웁되 법가를 갖추지 말고 다만 거미만을 거느려서 간편함을 쫓으시고 매사에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힘쓰소서. 비록 날마다 정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감히 스스로 지극하다 생각지 마시고 반드시 순과 문왕이 어버이 섬긴 것 같이 하시며 상황을 섬기는 데에는 또한 이 도리를 따르소서. 둘째, 청정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군이 매일 새벽에 조정에 앉아서 정사를 들었는데 진나라 이세로부터 깊이 궁중에 있어 환자로 하여금 명령을 전하게 하였고 수 양제가 또 닷새에 한 번 조회를 보았으니 이것이 모두 나라를 망치는 정사입니다. 전조의 말년에 이 법을 준용하여 닷새에 한 번씩 조회하여 이것을 아일이라고 하였는데 혹은 궁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멀리서 조례를 받고 혹은 예만 받고 정사는 듣지 아니하며 혹은 그 예까지 아울러 패하여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서 날로 능히 해져서 나라를 잃는 데 이르렀으니 이것은 은나라의 감계입니다. 성조가 개국함에 새 성군이 잇따라 일어났으나 이 해법은 오히려 전철을 밟고 있사오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시던 처음에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아일의 정사를 듣는다는 명령을 특별히 내리시었는데 백사의 신하들이 예전 규례가 없다 하여 나와서 품하는 이가 없어서 드디어 아름다운 뜻을 마침내 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또한 한스러운 일입니다. 대저 인군이 궁중에 깊이 있어서 환자가 명령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장차 안과 밖이 막히고 가리어져서 간특한 말이 방자하게 일어날 시초입니다. 멀리는 진나라, 수나라의 망한 것과 가까이는 전조, 말년의 복과 지철이 영원한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명나라 서울 입조하여 2-5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문영각 안에서 수반하여 황제가 매일 새벽에 조정에 나와 앉아 정사를 듣고 백관들이 이를 아뢰는 예를 친히 보았습니다. 신이 지금 그 법에 의하여 의주를 만들어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를 시행하소서. 아일 새벽마다 주상께서 정전에 나와 앉으시면 백관들이 차례로 반열을 지어 상의와 같이 사배하고 나서 동서로 상냥하여 나누었으면 판각이 뜰 가운데로 나아가서 북면하고 서서 말하기를 각사에서 이를 아랩니다 하고 차례로 정승 이하 양부 관원으로서 응당 전에 오를 자를 인도하여 전상에 나아가서 이를 아랩니다. 그리고 나서 전상에 나누어 앉고 각사가 차례로 각각 계본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읽어 계문을 하고 계본을 도승지에게 주어서 의안에 올립니다. 각사의 계사가 끝나면 평각이 꿇어 앉아 사례기를 계사가 끝났습니다고 합니다. 도승지가 주상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 주상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내전으로 들어가시고 정승 이하가 차례로 인도되어 나갑니다. 각사에서 아랫 일은 이미 결단된 사목만을 기록하지 말고 미결된 상냥하고 의논할 일은 그 본말을 갖추어 기록하여 두었다가 주상의 뜻을 품하여 혹은 즉시 결단하고 혹은 궁중에 머물러 두어 상냥하고 의논하여 5 승지가 육전으로 분장해서 주상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 비록 아일이 아니더라도 주상께서 또한 정전에 나와 앉으시고 무릇 이를 아랠 자는 모두 친히 품하게 하고 중간으로 하여금 명령을 전하게 하지 마시어 막고 가리는 것을 방지하소서. 무릇 숙배하는 자는 이른 조회이면 전날 저녁에 각각 강문에 보고하여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고 계본을 써서 전정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나와서 꿇어 앉아 읽어 아뢰게 하고 계본을 마친 연후에 숙배하는 자가 일시에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한낮의 조회나 저녁 조회이면
그날의 강문에 보고하여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하루에 3차례씩 지나지 말게 하고 감히 전과 같이 산만하게 절차 없이 사사로 홀로 나와서 중간에게 부탁하여 사사로의 숙배를 통해서 계문을 번거롭게 하여 조정의 의식을 문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죄를 주소서. 셋째, 조사를 접견하는 것입니다. 군신의 분수가 그 예는 비록 엄하나 그 정은 마땅히 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적에 인군이 대신을 친근히 하고 조사를 접견하여 하루 동안에 경사, 대부를 보는 때는 많고 환관, 궁첩을 가까이 하는 때가 적기 때문에 참소와 간사함이 나올 수가 없고 속이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서 군신의 도가 서로 믿게 되고 상하의 정이 가려지지 않게 되어 인군은 충사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고 신하는 계옥의 도움을 다할 수가 있었는데 후세의 인주가 깊이 궁중에 묻혀 있어 조연하는 신하가 허배를 하고 물러가서 군신 간의 정의가 아득하게 서로 접하지 못하여 간사한 소인들이 임금을 속이어 우롱하고 가리게 되어 바깥 조정의 잘잘못과 민간의 이해를 캄캄하게 들어 알지 못하고 어지럽고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것은 고금에 통한 근심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항상 정전에 앉으시어 종일토록 경사를 접견하시고 외임으로 나가게 되어 하직하는 자나 밖으로부터 와서 조회하는 자가 있으면 관품의 귀천을 논할 것이 없이 모두 접견을 허락하시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맑은 물음을 들으시오면 여러 신하가 모두 감격한 마음이 있고 전하께서 두루 민간의 일을 알 것이오니 그 이익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넷째, 경연에 부지런할 것입니다. 제왕의 도는 학문으로 밝아지고 제왕의 정신은 학문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고로 왕자가 반드시 경연을 베풀어서 성학을 강구하는 것이 진실로 이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비록 경연을 베풀었으나 정강하는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하께서 천성이 영명하고 학문이 정박하시니 유신이 진강함이 어찌 능히 발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께서 경연에 납시어 정신을 전일하게 하여 강구하시면 마음 가운데 의리가 밝게 나타나서 편안히 있어 행함이 없는 때와 정사를 들어 일이 많은 때보다는 반드시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성악이 어찌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강하는 신하들이 비록 모두 용렬한 선비여오나 전하께서 배웠다고 일컫는 자들입니다. 나를 윤번으로 교대하여 나와서 진퇴를 기다리다가 본부가 없으시어 물러간 것이 여러 번이오니 선비를 높이고 학문을 향하는 뜻이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옛적에 부열이 은고종에게 말하기를 학문은 뜻을 공손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천자의 고명함을 믿지 마시고 유신들의 고루함을 말하지 마시고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마음을 비게 하고 뜻을 공손히 하여 부지런히 강명하시어 감히 하루라도 정지하지 마소서. 다른 연고가 있으시어 정강하는 날에도 또한 마땅히 강관을 인견하시고 면대하여 이루고서 파하소서. 다섯째는 절의를 포창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국가를 가진 자는 반드시 절이 있는 선비를 포창하니 만세의 강상을 굳게 하자는 것입니다. 왕자가 의를 들어서 창업할 때는 자기에게 붙쫓는 자는 상을 주고 붙쫓지 않는 자는 죄를 주는 것이 진실로 의당한 일이오나 대업이 이미 정하여져서 수성할 때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전대에 절의를 다한 신하를 상주어 죽은 자는 벼슬을 추종하고 살아있는 자는 불로 써서 아울러 정표와 상을 가하여 후세 인신의 절의를 장려하나니 이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운수에 응하여 나라를 열어서 새 성인께서 서로 계승하여 문치로 태평을 가져왔사오나 절의를 포상하는 법은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골전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건대 전조의 시중 정몽주가 본래 한미한 선비로 오로지 태상왕의 천발의 은혜를 입어서 대배에 이르렀으니 그 마음이 어찌 태상왕께 후히 갚으려고 하지 않았겠으며
또 제주와 식견의 밝음으로서 어찌 천명의 인심이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으며 어찌 왕씨의 위태하고 망하는 형세를 알지 못하였겠으며 어찌 자기 몸이 보존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섬기던 곳에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 절조를 번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은 데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대절에 임하여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통이 주나라를 위하여 죽었는데 송나라 태조가 추증하고 문천상이 송나라를 위하여 죽었는데 원세조가 또한 추증하였습니다. 정몽주가 고려를 위하여 죽었는데 오늘에 홀로 추증할 수 없겠습니까? 광산군 김약항은 전조 때의 사헌집이었는데 태조께서 개국하시던 처음에 추대하던 신하가 그와 친한 벗이 많으므로 건의하는 꾀로 달래었으나 신하의 절개를 지키고 고집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에서 표사가 공손하지 못하던 이유로 장차 우리나라를 제주리하며 태상왕의 명령을 받고 명나라 서울에 입조하여 국문을 당하여 매질의 고통이 몹시 괴로웠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으므로 황제가 이를 아름답게 여기어 그 죄를 석방하였는데 뒤에 다른 연고로 마침내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그 저리가 또한 높일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마땅히 봉정을 가하고 자손을 녹용하여 뒷사람을 권해야 합니다. 전주서 길제는 고절이 있는 선비입니다. 전하께서 동궁에 계실 때 예정 교의를 잊지 않으시고 또 독실한 효도를 아름답게 여기시어 상왕께 사례어 벼슬을 제수하셨는데 길제가 일찍이 위조에 벼슬 하였다여 스스로 오늘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그가 시골로 돌아갈 것을 들어주시어 그 뜻을 이루게 하였으니 길제의 지키는 바가 비록 중도에 지나고 바른 것을 잃었다고는 하지만은 혁명한 뒤에 오히려 예전 임금을 위하여 절개를 지켜 능히 장록을 사양한 자는 오직 이 한 사람뿐입니다. 어찌 높은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다시 예로서 불러 장명을 더하시고 굳이 전의 뜻을 지켜 오지 않는다면 곧 그 골로 하여금 정문을 세우고 부역을 면제하게 하여 성조에서 절의를 포상하는 법을 빛나게 하소서. 여섯째, 여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무릇 백성에게 공이 있거나 죽음으로써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사당이 없는 귀신도 또한 태려의 법이 있습니다. 지금 홍무예제에 그 법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조례와 제례가 모두 명나라 법을 따르고 있사온데 지금 이 여제 한 가지 일만이 거행되지 않사오니 명명한 가운데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을 안고 혹은 분함을 품어서 마음속에 맺히어 흩어지지 않고 배를 줄이어 먹기를 구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좋기 원기가 쌓여 진력이 생기고 화기를 상하여 병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예조로 하여금 존조 이후 우리 국초까지 공이 있어 제사할 만한 사람을 추록하여 치제하는 법을 상정하게 하고 주군의 수령으로 백성에게 사람을 남긴 자도 또한 그 고을에서 사당을 세워 제사하는 것을 들어주고 모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귀신의 여제의 법은 일체 홍무예제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위에 든 두어 가지 일은 고원하여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온데 전하께서는 영명과단하신 불세출의 임금으로서 도리어 전대에 인습한 폐단을 따르고 이를 개혁하여 시행하지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만일 전하께서 하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가석한 일이 아닙니까? 이 두어 가지 일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하면 몹시 유익하여 8가지의 일과 일의 병과 만기의 정사가 하나도 그 도를 얻지 못함이 없어서 인심을 감화시킬 수 있고 천의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화기를 부를 수 있고 재변을 없앨 수 있으며 지극히 다스림을 일으킬 수 있고 큰 복을 연장할 수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단연히 행하시어 만세를 대행하게 하소서. 상곡은 뽕나무와 당나무이고 아일은 조회를 열어 문무백관들로부터 정사를 듣는 날을 말하며 숙배는 벼슬을 제수받은 자가 서울을 떠나 임주로 가기 전에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이고 부일은 언나라 고종 때의 현상이고
한통은 후주의 무인이며 문천상은 낭송의 말의 출신이다.